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도 함께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례와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술로 사마리아인들을 현혹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와 성령 세례가 명백하게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며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사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세례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몬도 옆에서 보고 그 광경에 놀랄 만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차원의 역사,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적인 차원의 역사인 성령 세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인 성령의 내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이제 믿는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이 땅에 역사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외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차원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 한 번의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 곧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내적인 차원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인 차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누구나 아는 일이었기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권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리고 호되게 질책하며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 성령 세례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교회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의 전도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논쟁할 내용들이 많지만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까지 다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이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하심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믿으려고 애쓰고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려고 애쓰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능 있는 증인의 삶,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그 성령 세례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